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 여기 28절에 보시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여러분 오버시어라는 감독자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독하는 거는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양떼에게. 그리고 그 양떼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온 양떼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온 양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양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에게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감독자로 저를 삼으신 거예요. 양떼를 돌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양이 제 양은 아니에요.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다 주님,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떤 지역교회에 속해 있든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면 가서 가르쳐요. 뭐, 개신교회 다니느냐, 어디 교회 다니냐, 그거 묻지도 않고요. 전 성경과를 가르치러 가면 그 사람 이름도 안 물어봐요. 연락처도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서 나를 알았냐? 그거는 이제 한참 동안 좀 지나가면 좀 얘기를 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저한테 성경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인데? 주님의 양이거든요. 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제 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왜 형제가 우리 교회 사람을 가리키냐? 가리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열어줬거든요. 거기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예수님 그래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또 물어보시죠? 또 내 양들을 먹여라. 또 물어보시죠? 또 내 양들을 먹여라. 그 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ed이에요. feed, F-E-E-D. feed, feeding.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료예요, 사료. 음식이 아니라 사료를 갖다 feed라 그래요, feed. 그럼 짐승을 먹이는 걸 말을 해요. 푸드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기는 음식이지만 feed 그러면 양들을 먹이는 사료거든요. 양을 먹이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그래요. 그게 제 양이 아니라고요.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자, 꼴을 찾고 뭔가 먹고 싶어 하면 난 그냥 하나님께서 주라는 사료, 양식을 줄 뿐이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하는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가 그게 어떻게 목사님 양이냐?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뭐 교제권에서 밀려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한 건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이 전부 다 제 양이 아니라 해서 너무 좋아요.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저에게 너 감독해라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양들에게요, 제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제 생명, 자신의 생명 내놓으셨듯이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저에게 감독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그 하나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간데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저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 귀한 양들을 저한테 맡겨주시다니 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불하셨냐면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런 양이라고요. 양이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양이지만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양에게도요, 각각 맡겨진 양떼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양이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저에게는 다 양떼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독하셔야 되고요.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위임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진짜 참 목자는 어떠세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놔요. 양 한 마리가 우리 뛰어넘어서 뛰쳐나가 버리면 그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세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하세요?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기냐? 그리고 두드려 패요? 어떻게 해요? 다쳐가지고 아프니까 들러 매요. 그렇죠? 어깨에 메고 들어와가지고 그 양 때문에 잔치를 벌리세요. 이게 진짜 감독자예요. 진짜 자신의 양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양떼가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양떼들이 서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양이 못되게 하면 그 양을 위해서 다른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하고 안 쳐다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좀 채워주셔야죠. 여러분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양이죠? 그런데 어떤 나보다 약한 지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약한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때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보다 약한 어떤 지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때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배포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감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 양떼지만 그 양떼들이 또 감독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어떤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감독자예요. 그럼 그 어린 양, 또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다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남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지시는 어디서 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실행하는 거는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손이, 발이, 눈이, 귀가, 코가, 입이, 자, 억지로 움직여요? 자원해서 움직여요?
손이 발을 발보고 시키는 거 보셨어요? 코가 귀 보고 너 이렇게 해 그렇게 시키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누가 시켜요? 머리가 시킬 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지체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 스스로 자신들이 맡겨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유기체인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기체 그러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고요. 유기체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또 예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생명체죠. 당연히 생명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시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읽어보시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12장 12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가 많아요. 그렇죠? 지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스도도 그렇대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그분의 지체가 됐어요? 언제?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건물의 일부분이 됐을 거라고요. 왜요? 교회는 살아있는 건물이거든요. 또 교회는 또 몸이기도 하거든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예수님과 한 몸인 아내이기도 하거든요. 또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이기도 해요. 건물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라고요.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여러분 성령 침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어디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 사실 여러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이제 죽었던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의 어느 부분에 어떤 지체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죽었던 영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그냥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 침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는 2000년 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과거의 일이 나한테 현재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침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2000년 전 사건이 나에게 2000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현재로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근데 그 몸이 어때요? 정상 작동을 해야 되고 비정상 작동을 해야 돼요. 정상이 돼야죠. 근데 정상은 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머리가 지시하는 거를 NO! 안 하면 돼요. 머리가 지시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절대 진리라고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지체가 정상 작동해요? 아니면 비정상 작동을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머리가 지시하는 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머리가 얘기하거든요. 너 밥 좀 먹어라. 너 배가 고프잖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밥 먹으라고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어떤 줄 아세요? 모든 지체들이 밥 먹기 위한 준비에 돌입해요. 너 배고프자니 밥을 먹어라 그러면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명령 떨어지면 어때요? 눈이? 쌀이 어디 있지? 그렇죠. 발이 쌀떡이 어디 있지? 그러면 어때요? 이 발을 움직여요. 그 쌀떡인 데까지 가요. 그렇죠? 손이 쌀떡을 열어요. 그렇죠? 눈이 봐줘요. 얼마큼 가져가라고. 그렇죠? 다 어때요? 유기적으로다가 스스로 움직여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장 멋있는 교회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그 역할을 끝까지 하기 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휴거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정상적인 지체예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지체예요? 정상적인 지체죠. 그 정상적인 지체에게는요,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요? 트러블이 없어요. 트러블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교회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유기체인 교회로,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로 그렇게 그래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혼자 지난 밤에, 며칠 전에 밤에 성경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서 한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감사한 걸 경험하고 맛보게 하십니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뛰어난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교회를 맛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그 중심에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있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몫을 하시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만.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이요.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한 몸인데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뭐 나오잖아요.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난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머리가 발들에게 난 네가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 중에 일 잘하는 지체가 최고일까? 아니면 일 못하는 지체를 돌봐줄까? 일 잘하는 지체는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 못하는 약한 지체는 모든 지체가 다 도와야 될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약하고 능력이 없고 또 상처가 나서 다친 지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약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감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모임 중에 약한 지체가 귀중한 지체예요? 아니면 잘하는 지체가 좋은 지체예요? 감사 지체는 약한 지체예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들, 뭐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는 별로 제가 반가워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반가워하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 머리도 나쁘대. 그 사람 돈도 없대. 가진 것도 없대. 학력도 없대. 그러면 전 좋아요. 왜요? 제가 줄 게 많아요. 제가 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제가 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세요. 잘나셨으니까. 훌륭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요? 아, 모세 참 훌륭해, 잘했어. 그건요, 둘 다 손해봐요, 둘 다.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 그 훌륭하신 분들 어떤 줄 아세요? 저한테 떠날 이유를 찾아요. 아, 저 형제 이래서 그 형제 틀렸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떠나요. 알아야죠. 괜찮아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과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정받을 생각이 아예 없으시면 저한테 실망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띄워주지도 않으니까. 안 띄워줬다고 실망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왜 실망하느냐? 아, 제가 좀 아는 척도 하고 좀 친절하게 해주고 뭔가 좀 살갑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뭔가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 그런 분들은 제가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곰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아, 돈 좀 가진 사람 있으면 좀 멋있게 할 텐데 돈 가진 사람도 없어. 네? 그다음에 학벌도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내세울 게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져요. 그런 지체가 있으면. 그런 지체는요, 혼자 특출나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손은 손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 손이 손 역할만은 안 해요. 자기가 눈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 발 역할도 하려고 다 하려고 그래요, 손이. 이 손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 손이 발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해서 이제,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다리 좀 쉬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지체까지 다 힘들어요. 왜요? 너무 뛰어난 능력을 스스로 자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천교회 같은 교회는 세계에서 없을 거래. 한편으로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진 않아.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에 우리 교회보다도 뛰어난 교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래도 제 욕심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보다 능가해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기록대로 그냥 가면 돼요. 다 안 믿어도 우리는 믿음이 돼요. 그렇죠? 제가 항상 저 마음속에 항상 그렇다니까 70억이 안 믿어도 성경이 옳다고 얘기하면 난 그 길로 가겠다. 그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게 꿈이에요. 제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들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또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100%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휴거 때 단 한 사람도 안 남고 가는 거죠. 야, 저 교회는 몇 명이 남았는데 그래 너희들은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왔네. 그러면 1등 아니겠어요? 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내가 뭐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거절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 믿어줬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은 날 정말 존중해줬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정말 존중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 세상 70년, 80년을 돈이 많아서 재벌로 살아가시겠어요?
뭐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랑 뭐 해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박이 터질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들과 통일이 되고 뭐가 돼도요, 오히려 여러분들과 실제적 부담이나 더 됐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절대 못 줘요. 진짜 자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그 밖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익과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평화는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자유를 줘요. 저 뒤에 우리 나영재님이 써놔서 낙원 연습. 그래서 보고서 내가 한마디 한번 그때 했었는데 그걸 저거 써놓으셨네. 예, 교회는 정말 낙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연습하는 곳이 맞아요. 여기는요. 세상은 무언가를 주고 받지만 주님의 몸인 지체들은요, 주고 받는 것이 없어요. 손이 뭘 들어다 주면서 눈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이거 들어다 줬으니까 너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라, 그래요? 그런 거 보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그 지체 스스로 위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또 일을 해도요, 다른 지체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일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요. 진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꿈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이거예요. 모든 많은 시대에서 감춰져 왔던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시대도 그리스도가 몸에 일단 거하시면서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는요, 역사상 교회 시대 외에는 없어요. 구약에는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요. 또 떠났다가 다시 임재했다 또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라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잘라서 대환란 속에 던지는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대환란과 무관해요. 환란 전에 분명히 교회는 가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몇 달 전만 해도 뭐 한국에 뭐 전쟁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다 연락해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와, 한국에 전쟁 나, 막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는 김광태 형제가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랬거든요. 한국에 전쟁 난대요. 형제님 왜 거기가 위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나 신경 안 써. 왜? 한국 전쟁 안 나. 전쟁 난다면 우리가 휴거돼야 날 거야.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환란 속에 던져놓는 그런 사랑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지체들은 자, 약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 약한 지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감독이고요. 여러분들이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높이고 존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요, 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높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단 모든 지체들은요, 자 보세요. 손은 다른 지체의 짐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뭔가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원인 때문에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칠 수도 있잖아요. 뭐 손이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어떤 이유에서라도 손이 다쳤을 때는요,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 다친 지체를 위해서 모든 지체가 존재하고요, 그 다친 지체를 감독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지체가 있까 다쳤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쟁이에요. 밤낮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신의 필요한 걸 채웠고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줬던 것이 바울이에요. 왜요? 아무에게도 어떤 폐도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요. 이게 정상적인 지체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손인데 이 손이 다른 지체에게 좀 부담도 줘야 되겠다, 그러는 지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항력으로 해서 어떻게 다쳐가지고 이 손을 역할을 못할 때는요, 보세요. 자, 이 손이 만약에 다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병원 가서 꼬매고요, 여기다가 칭칭 감아가지고요, 너 움직이지 마 그러고 삼각붕대 해가지고 다 보호해줘요. 왜요? 다른 모든 지체들이 이 다친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실제로다가 감독을 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다른 지체들이 그 다친 손을 위해서 감독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손이 정상인데도 괴롭히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머리짓을 어기는 거죠.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한 지체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중한 지체고 고마운 지체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몸의 지체라고요. 하나의 몸.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모든 지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있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잖아요. 능력. 자, 이게 누구 거예요? 손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 총직일 뿐이에요. 눈은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지체이지만 그 지체에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은요, 선물들은 다 주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소유자예요. 그리고 머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손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무가치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분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손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생명이 주신 분이 누구인데요?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능력도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기다 이제 베드로서 4장 10절 11절을 써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처럼 하라. 왜요?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게 손이 내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손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무소유자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가치, 무능력, 무소유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님 이거 필요한 것, 다른 지체들에게 필요한 지체가 되라,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되라. 당연히 필요한 지체가 돼야죠. 발이 정말 필요해야죠.
귀가 필요해야죠. 그렇죠? 또 눈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 지체로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나는 여기 이 모임에서 꼭 필요한 지체야. 이게 그거예요. 모든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적절한 곳에 위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머리카락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고 부담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유용한 그러한 지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다른 지체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이걸 꼭 잊지 마시자고요. 이게 균등의 원리예요. 손은 다른 지체에 필요한 걸 채워주죠. 눈은 다른 지체에 필요한 걸 채워주죠. 입은 다른 지체에 필요한 걸 또 해주죠. 코는 다른 지체에 필요한 것도 호흡을 해주죠. 귀는 다른 지체에 필요한 거 다 들어주죠. 이게 균등의 원리예요. 자, 내가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 사람이 있는 건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면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진짜 이런 것들이, 자, 입으로만 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움직여져요. 실제적으로 움직여져요. 여러분과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야, 너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맞다. 너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였다. 너희 교회만큼만은 정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정말 귀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자고요. 오후에 제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멋있는 시간을 보내셔서 서로를 세워주는 한 몸의 역할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